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3.1절인데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일어섰던 3.1절인데 어쩌면 우리 속에서 점점점 잊혀져가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3.1절 되면 행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저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잠깐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3.1절 노래 한번 여러분들이 음미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했으네. 준비해 놓지 왜? 시간 걸리면 놔두고. 안 해, 이따가 안 해. 됐어, 그럼. 듣지 말라는가 보죠.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3.1절 103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찬탈한 하고 나서 정말 우리 민족이 독립을 부르짖었던 날이죠.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파리 강화에서 그 14개의 윌슨 14개조를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요, 독립운동에 대한 그 전에는 1919년 이전에는 독립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도 나라를 되찾자, 국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 독립운동,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경일 중에 4대 국경일이 뭔지 아세요? 3.1절이 있고, 그리고 제헌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개천절이 있습니다. 이게 4대 국경일이죠. 그 중에 이 3.1절은요, 우리 기독교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3.1 운동을 일으켰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1919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2천만이 안 됐습니다. 한 1,600만 명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됐어요.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3.1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3명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인 대표가 17명이었습니다. 17명이 기독교 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15명이 천도교 대표고 한 명이 불교 대표고. 우리나라 대부분이 불교 신자들이었는데
그 불교 신자들은 한용운 한 사람만 대표가 되고 우리 기독교는 17명이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감리교단은 13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교 대표는 7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족 대표 34인 중에 7명이 감리교 대표였습니다. 여기에 박희도, 오하영, 최성모, 이필주, 김창준, 신석구, 박동환, 신홍식, 정춘수, 이분들이 다 감리교 대표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 감리교가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김구가 감리교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외쳤던 이준 열사가 감리교회의 교인입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유관순 여사가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사실 우리 민족운동을 일으킨 최전방에 섰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은요, 211곳에서 3.1 독립운동을 만세를 외쳤고요. 1542회의 집회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4만 7천 명이 체포가 되었고 7,509명이 이 독립운동을 외치다가 사망을 했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한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일본에 침탈되어 있는 식민지 살해하는 동안에 3,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해방하는 데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의 비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공주의 선교사님이 1907년에 공주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빼앗겨서 식민지 살해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해방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광복이 오게 할까?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광복. 아들 이름이 우광복입니다. 우광복. 근데 이 선교사님이 논산에 부흥회를 갔다가 오다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어느 비를 피해가지고 움막으로 들어가는데 그 움막이 상여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상여집에는 방금 하루 전날 그 장티푸스 환자를 장례 치렀던 그 상여가 있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장티푸스가 옮겨가지고 이 윌리엄 선교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선교를 하려니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자꾸 우리나라가 눈이 밝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어린 광복하고 동생 올리브라고 하는 동생을 데리고 다시 이제 한국 땅에 왔습니다. 이 올리브라고 하는 딸이 11살 될 때에 또 이 아이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윌리엄스 부인 되는 사모님이 이 광복이를 데리고 47년 동안 이 공주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장차 이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다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이 광복이가 나이가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한국말을 이제 잘하니까 통역관이 되었어요. 하지 장군의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통역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전선을 누비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 하지 장군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했습니다. 하지 장군이 이 광복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장차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한국 사람들 모른다. 너네 엄마가 선교사라고 그랬지?
엄마한테 가서 이 나라의 인재들 50명을 뽑아달라. 그럼 내가 그 50명을 요소에 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일에 내가 쓰겠다. 그래서 이 윌리엄 사모님이 그 50명의 사람을 명단을 적어줬어요. 정말 우리나라 요소의 일꾼인들, 사람들, 인재들을 50명을 적어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48명이. 우리나라를 건국하는데 기초가 된 사람들이 이 48명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재헌의회가 모였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 세계에서 국회가 처음 열리는 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모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난 그거 하나만큼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이 나라를 정말 안정되게 갈 건가. 그거 기도하시면서 선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번 선거는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선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선거 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뻗어나갈 거고요. 선거 잘못하면 어쩌면 우리나라가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다. 그 마음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왜요?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는 나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도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지만 경제가 뒷받침되거나 그런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선교사는 위대한 것은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못 가는 데가. 저 시베리아 추운 법한에도 가서 견뎌내고 뜨거운 적도에 가서도 견뎌내고 어디 가서든지 적응해내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뭐든지 잘 먹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나무 뿌리, 풀뿌리 뜯어 먹으면서도 살았고, 별거 다 잡아먹으면서도 다 살았고요. 다 살아. 우리 신장로님 베트남 갔다 오셨지만 거기 가서 별거 다 먹었을 거예요. 오지, 산속 할 것 없이요. 하여튼 별걸 다 잡아먹으면서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잘 견뎌낸다는 거죠. 그 마지막 복음의 주자는 누구다? 대한민국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4차 산업구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춰져 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앞으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앞서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나라는요, 모든 구조들이 이미 4차 산업구조에 들어간 대기업들이 많아요. 이 기업들은요, 앞으로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막 조아리잖아요. 오라고. 삼성 오라고. LG 오라고. 자꾸 미국으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깜짝하는 사이에 한국이 이렇게 앞에 나갔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쓸 걸 믿고,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사용할 걸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에스더서를 보는 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사람들이. 그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멸종하기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만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에 의해서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살리려고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이제 사촌 오빠인데 이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 이 에스더를 잘 키웠습니다. 잘 딸처럼 그렇게 키워서 잘 키웠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하스로 왕이 이제 자기 왕비를 패하고 나서 와스디 왕비를 패하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구하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에스더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아하스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르드게가 그 왕궁 근처에 있다가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 밀고를 해서 왕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왕을 살려내는데 아무런 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묻혀 있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애썼는데 아무도 안 알아줬다? 하나님 다음에 써먹으려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간 여러분의 선행이 그 수고가 드러날 날이 있어요.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선행을 왕을 살려내는 그 일로 인해서 선물 받은 것도 없고 상을 받은 것도 없고 포상을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감춰져 있었단 말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이 에스더에게 말하죠.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다. 네가 아하수레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함부로 왕한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때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니까 너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도 우리와 같은 운명 공동체다. 너도 우리와 같은 운명 공동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국도 나토도 다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참 못해. 얼마 전까지는요 미국도 나토도 큰 소리 쳤어요. 공격하기만 해봐라. 우리는 그냥 막 쏟아 부을 거다. 막 그랬는데 막상 러시아가 공격을 하니까 다 뒷짐친 거예요. 우리는 참여 안 해. 우리는 돈만 도와줄게. 물자만 도와줄게. 다 지금 외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번에 보니까 대단한 나라 같아요. 어떤 여인이요 폴란드에다가 자기 애들을 데리고 가서 피했어요. 그리고 그 폴란드에 있는 식구들에게 애들을 맡겨놓고 다시 간대요. 여자들이 뭐하러? 싸우러 간대. 내 남편이 내 동생이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말이죠 자기 애들을 맡겨놓고 다시 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러시아 치겠다. 못 이기겠다. 여러분, 러시아는 그 군인들은요, 그 전쟁에 참여한 이유, 싸워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푸틴이 시키니까 돌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통령도 도망갈 줄 알고 정부 관료도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대통령도 군복을 입고서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그러고 그 여인들까지도 싸우겠다고 그러고 이 전쟁은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승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을. 아무리 세계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세계 최고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최고의 전투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나라는 못 이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주변 나라들이 도와줄 것 같죠? 어쩌면 이렇게 뒷짐질 수도 있어요. 뒷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강건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종전선언을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이 얼마나 위태로운 말인지 몰라요. 종전선언을 하는 순간 유엔군은 우리나라를 떠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유엔군이 있어요, 없어요? 유엔 사령부는 있지만 유엔군은 없습니다. 다 대나기를 갔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유엔군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하는 순간 유엔군은 다시 못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유엔에서 다시 결의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은요, 유엔군 없어요. 유엔 사령부는 있지만은.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6.25 때 참전했던 나라들 다 올 수 있습니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위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요. 너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나라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 우리가 뭐 이국 말리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그 여파라는 게 지금 이 중국이 말이죠. 꿈틀거리잖아요. 저렇게 집어먹을 수도 있네? 저렇게 집어먹을 수도 있네? 러시아가 집어먹으니까 나토하고 미국이 가만히 있네? 우리가 대만 먹어도 그냥 먹을 수도 있겠네? 오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에게 한 말은 너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죽으면 너도 같이 죽는다. 오늘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앉게 있지 않느냐.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대적인 사명. 지금 이제 70대, 80대 이분들은 어쩌면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고달픈 삶을 살아온 분들인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그분들은 우리나라 산업화 역군이고 이 나라를 오늘날 부강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인 사명.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지금 갈등의 구조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사명.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좌파 우파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혈통이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 혼자 살라고 있는 게 아니다.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에스더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 알죠? 손가락만한 나라, 아주 작은 나라. 원래 이 덴마크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고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1864년에 독일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에 지고 큰 땅을 독일 북부 땅을 이 덴마크 남쪽 땅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전쟁 보상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후 전쟁 후에 150년 동안에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 아주 그냥 그 땅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농사도 지을 땅이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42살 때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정말 그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니까, 불이 임하니까 그는 정말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이 민족을 살리는 일. 그래서 그는 곳곳에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살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겠느냐? 우리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고 이 나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냐? 산지라도 개척하자. 없는 땅이라도 만들면서 나라를 일구자. 그래 그때 마침 같이 은혜를 받았던 달가스라고 하는 대령, 전쟁에서 참패한 이 달가스라고 하는 이 대령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룬티비라고 하는 목사가 둘이 힘을 모아서 이 재건 운동을 했는데 이 작은 땅을 가지고도 오늘날 부유한 나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만드는 건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지도자가 섭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지도자가 섭니다. 지금 우리가 막 싸우고 헐뜯으니까 그런 지도자가 서는 거고요. 정말 우리 민족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백성을,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그런 지도자가 섭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어떤 시대에 있었습니까? 태평성대입니다. 정말 그 민족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말이죠. 정말 갈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 특별히 그 김용기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은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오직 하나 구국기도만 했다고 그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분이 만든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한 주간 동안을 혼자서 기도하며 지내봤던 적이 있어요. 그분의 책을 읽어가면서 그분의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되새겨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되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까? 대통령이 아닌데, 지도자가 아닌데, 한 농사꾼과 같은 분인데 그분이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어 놓고 농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농사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오늘날의 농촌 계몽 운동을 일으켰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건 정치적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이권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줄 서는 거 보세요. 그냥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면 쫙 줄 서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지금부터 우리 선거날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남북 통일도 평화로운 통일이 되게 도와,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이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통일되면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막 세계가 막 요동을 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돼서 세계가 이렇게 축복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축복받는, 얼마나 축복받는지 아세요?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열차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동차 타고 미국을 갈 수 있을 때가 옵니다. 기적 같은 역사 아니에요?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걸고 경주 최부자집 400년 동안 부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경주 최부자가 나라를 잃고 나서 내가 부자로 살면 뭐 하냐고 자기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하는 데 다 내놨어요. 그래서 이 경주 최부자의 집이 그 부가 끝이 납니다. 왜? 나라를 잃었는데 내가 잘 살면 뭐 하냐.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나라를 되찾는 일에 다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쟁이 통해서 적어도 500만 명의 난민이 생긴다는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그 난민의 삶이라는 건 비참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103년 전에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며 오늘 애쓰다가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